네, 이어서 진행합니다. 현홀입니다. 오직 성경에 관한 본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교회라 이 말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도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복음 전도에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전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교회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부수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일일이 많이 다 연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도 있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또 음악의 요소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특정인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겠고요. 또 알맹이는 찾아보기 어려운 연설에 가까운 설교, 또 결단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결단의 시간이라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앞으로 나오게 해서 안수하는 일들, 또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에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광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부수적인 요소들이고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조명과 음악 그리고 간증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을 부정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단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거나 강설하는 것의 밑받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어떤 독립적인 기구로서 존재하며 사람의 감정을 이완시키게 된다면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회심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고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중생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신자에게, 그 신자들 위에 그리고 택자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중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은 오직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에 이제 저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에 부흥 집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흥 강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것을 너무 빨리 제가 깨달아 버렸죠. 처음에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처럼 뜨겁게 인도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간증이나 애화 위주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결단과 헌신을 강조하는 식으로 마무리되죠. 그 결단과 헌신에는 언제나 11조 및 헌금 강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사들, 물론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을 때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한국에 비냐드 운동이 전래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넘어오기 직전에도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 내에서 소위 쓰러트림 사역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장풍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장풍 사역이나 쓰러트림이나 또 귀신을 축출한다고 하는 축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효과는 더더욱 배가 됩니다. 순전히 바른 성경적 진리들을 강설하는 것은 결여된 채로 일정한 패턴의 울거먹기식, 그리고 성경 해석, 단순한 성경 해석과 그리고 특유의 입단과 재치,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런 입단과 재치를 섞어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바른 전도를 통한 회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다. 이 사실을 갖다가 3대 사역이다 라고 설정을 하면서 치유와 축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수행하신 것은 그들도 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일 뿐, 치유나 귀신을 축출한다고 하는 축사 자체가 중심 사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된 설교자셨고, 또한 그분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설교를 늘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로 이하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갈릴리 사방에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나오고, 또 1장 32절에는 저물어 해질 때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찾고 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언의 종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 참 설교도 좋으시고요, 기도도 참 좋은데요, 능력을 행사하셔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찾아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놓고 나 안 갈 거야 하시면서 거부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그리고 그 목회자 외에도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수를 많이 해요. 원래 이제 능력을 베푼다라고 하면서 안수를 또 많이 실시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따로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방전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좀 더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안수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인도하겠다 라고 이제 본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수행원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게이지가 바닥이 나가지고 안 고치시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치유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치유 사역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요구를 그냥 뿌리치셨을까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만일 기적이 가르침보다 우선한다면 그 지역엔 수천 명의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만, 그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두 죽을 것이고 지옥에서 멸망할 것이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좀 더 성경에 대해 가르친 일에 집중한다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여전히 집회 이후에도,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육체적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천년이 아닌 이제 전도사로서 막 첫 테이프를 끊고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어 있죠. 완전히 놀자판이었던 주일학교 체제를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철저히 말씀과 교리 중심의 가르침을 위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벤트적인 것은 취약해지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발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것을 기획해가지고 아이들을 자극해야 애들이 전도도 하고 좀 사람이 불어나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아시다시피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마저 거절을 당하죠.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시켜다가 지상에 있는 자신의 5 형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내서 경고를 해주라. 경고해서 자신과도 같이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는 만일 죽은 자에게서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 참 압권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 나온 대로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그것을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거듭나서 회개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계시에 기초하여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고 구원이 없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목회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내가 목회하겠다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마음가짐을 버려버리고 은사자들을 쫓아다니며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을 적용하고 이것저것 배워서 또 적용하려고 해마다 목표와 표를 수정하고 새로이 설정하고 목회의 방향을 좀 더 효율적인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수정한다는 것이죠. 과연 목회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가고 또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시종여일,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왜 이리 무색한지 모릅니다. 물론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시종여일하고 초지일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정말로 무식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신학을 모르고 무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천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놈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 성과가 없으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사람이 안 늘어나니까 변화를 주고 충격을 주고 들들 성도들을 볶고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안되면 내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말씀을 봐야 되겠다. 신학을 내가 더욱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목회적인 스킬을 배우고 방법론만 차용을 해가지고 시간이 덜 들고 재빨리 그리고 쉽게 갈 방법을 찾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다익선의 원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물론 양을 걱정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운운하지만 진짜 양을 염려한다면 양의 실제 주인 즉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약을 먹이고 치고
또 먹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양들의 영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양들을 불러 모으고 1위는 내쫓는 것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이중 음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격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가르치면 마귀가 설 자리가 없고 시험과 유혹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나아갈 때 교회 역사는 증언합니다. 죄인이 중생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전도는 인간적인 스킬로, 프로그램으로, 획기적인 이벤트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전도자이자 설교자인 목사를 통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는 오로지 말씀의 바른 강설과 증거뿐입니다. 비록 더뎌 보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